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결국은요, 오늘 예수 안에서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정해 놓으시고 오늘 모든 경륜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미 경륜 안에서 정해진 것, 그 옛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던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으신 그 뜻대로 되어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전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이제 사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지었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게 왜 그러냐? 가인이 이제 나를 만나는 자들이 그랬더니 나를 만나는 자가 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잘못됐어요. 그러면서 누가 그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봐봐요, 성경을. 자, 창세기 몇 장이죠? 4장에서 그랬죠? 4장 아닌가? 4장.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냐면요. 나도 당황을 했어요. 좀 전에. 왜 몇 장이죠, 그게? 4장 14절이네. 14절. 이제 14절.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요것만 보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 그러면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들이 그냥 만나는 자 한 사람만 썼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얼마나 15절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그죠? 15절에 가서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에게 라고 말씀했죠. 나도 또 요게 또 의심돼서 영어 성경을 찾아왔으니 whoever야. whoever. 영어 잘하는 우리 전사님, whoever가 뭐야? 누구에게든지죠. 누구에게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큼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그건 몰라요. 이게 시간이 없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내니까 몇억 년이 되는지 수십억 년이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수십억 년이 된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 성경이 과학 이야기는 아니지만 과학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성경은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을 만족시켜야 돼. 이미 이 땅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발명품이 아닙니다. 발견이죠. 발견. 지금 삼성전자에서 IT 산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막 나노 제품을 만들고 이제 원자시대, 전자시대를 지나서 나노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요 컵에서는 뭐가 새지 않아요? 물이 새지 않잖아. 이 물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요 물보다 더 그
아래 단계에 나노나 저걸 해놓으면 이 컵에서 새어나오는 액체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길 수 있어. 요거 자체도 유약을 치면서 숨을 안 쉬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미세한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있어.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작은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나노시대라고 이야기하는 나노시대. 그러니까 나노시대라는 것은 분자, 원자보다도 더 작은 세계가 있는 거예요. 더 작은 세계가 있어. 그래서 플라스틱 물병 같은데 이렇게 물을 담아놓으면은 물이 안 새잖아요. 근데 물보다 분자 구조가 훨씬 작은 기름 같은 걸 담아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물통은 아닐지 더 안 셀지 모르지만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뭘로 먹어? 비닐장갑 끼고 먹잖아요. 그 비닐장갑을 물속에다 막 집어넣어도 물이 새 안 새?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 치킨 먹을 때 그 비닐장갑으로 먹어야 헛수고 하는 거야. 손에 묻어. 여러분들 그거 못 느꼈어요? 먹고 나면 손에 묻어. 그래서 이게 샌 건가 안 샌 건가 이렇게 담궈오는데 새는 게 아니야. 근데 기름이 손에 묻어. 그럼 뭐 이왕 묻는 거 못하면 그걸 끼고 먹어. 그냥 맨손으로 닦는 게 낫지. 근데 기름이 물보다 분자 구조가 그 닭튀김 그런 구조가 굉장히 적어하기 때문에 그게 새서 들어오는 거예요. 비닐 같은 거에. 아니 이 얘기를 이제 왜 한 거냐면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세계야.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이 나노 세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하나님이 있는 안에서 사람들이 발견해가는 나라지.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해가면서 사람들이 위대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가 오는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저 양반 좀 믿음이 조금 좀 도가 지나친 어떤 그런 걸로 간다 그러는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발명품들이고 인간이 해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 봐요. 앞으로 이런 나노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나노 시대도 이제 돼서 플라스틱도 옛날과 다르게 뭘로 만들어? 작은 알갱이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드니까 이게 녹아가지고 아주 나노처럼 작은 알갱이니까 누구에게 들어가요? 고기가 먹잖아. 고기가 만약 이 플라스틱 사실은 이게 큰 찌꺼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기가 먹고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 왜 그래? 그럼 내장에 남아있어서 내장 빼내고 먹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제 나노 시대가 됐고 이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굉장히 작은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이것이 녹아서 그냥 큰 덩어리가 나노가 이렇게 녹게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장에만 그냥 먹었을 때 내장에만 있어요. 살이고 뭐고 이런 데로 다 가버려.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플라스틱 투성이가 되는 거야. 우리 가운데서 그럼 건강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쁜 거죠. 당연히 나쁜 거야. 저 지난번에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여러분들은 스티로폼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스티로폼? 요즘 젊은 아이들이 스티로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어른들도 먹겠죠? 스티로폼 뭔지 알죠? 그 기름덩어리잖아요. 그게 기름덩어리. 근데 어느 때 먹어요? 어느 때? 그거를 어느 때 먹겠어? 인스턴트 식품 먹고 그럴 때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게 그 스티로폼에 이렇게 적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평소 온도 때는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붓는 게 문제야? 뜨거운 물을 붓는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소량으로다가 녹아 나오는 거야. 녹아 나와.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 사람 인체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상하게 일찍부터 머리도 빠지고
이상의 피곤을 많이 느끼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건장하고 그래도 이런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모두 발견을 해주실까? 빼내는 방법도 발견을 해주시겠지. 아니, 발견을 해주신 게 아니라 이 우주 안에는, 이 땅 안에는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될 것을 아시고 뭣도 준비하셨을까? 그것을 빼내는 방법도 하나님은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어. 그래서 어떤 물질인가가 또 이것들을 잘 빼내는 어떤 그런 물질이 이제 발견이 될 거예요. 지금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지만 또 발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으로 뭐에 있어? 그죠? 약으로 그냥 넘쳐나는 게 우리 주위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못하는 건데 발명품이 아닌 거예요. 결국 발견을 해가는 거지, 발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끝까지 어떠한 그런 것으로 유지시키면서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성경에 이제 그 어떤 게 나오고 내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1번 또 어떤 거는 2번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거의 뜻을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의 뜻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1번, 2번 해야죠.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이 1번의 내용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없단 말이에요. 다 원본에서 다 베낀 사본들이 존재하는데 그 사본들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오래된 것이 어떤 것이다? 가장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통 적어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데 희한하게 그 내용이 전혀 틀리는 것이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1번, 2번 밑에다가 이렇게 3번 달아놓고 각주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본에는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야,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사본에서 번역한 것이 가장 옳다라는 거예요, 옳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읽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보면 좋겠고. 어쨌든 오늘 이제 아까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죠. 여기 이제 천사들을 지은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지나갔으니까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천사들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천사들을 가두어 두신 것이 땅이야, 땅. 근데 이 땅의 크기가 얼마큼 크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어차피 기준점이 우리가 되니까 여기 만약에 지구가 중심이라면 지구에서 여기 끝까지의 거리가 250억 광년에서 300억 광년 250억 광년이에요. 근데 지금도 이것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언젠가는 점점 줄어들어서 또 없어질 때가 있다라고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게 팽창하다가 줄어들어서 없어지는 그때가 이제 블랙홀이 빨아들인다 이야기하죠. 블랙홀. 그럼 블랙홀이 빨아들인다는 의미는 지금 우주보다도 더 큰 뭐가 또 있다는 거죠. 우주보다도 더 큰 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세계, 음부의 세계는 다 빨려 들어가고 이것보다 더 큰 게 뭐야? 하늘이야, 하늘. 하늘에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되면 이 땅은 지극히 작은 거야. 지극히 작은 거. 우리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250억 광년을 계산을 해봐요. 광년이 뭐라 그랬어? 광년. 빛이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도 가끔 이제 그 우주 과학자들이 무슨 별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뭐 어떤 뭐 안드로메다 뭐 다른 어떤 그 태양계 같은 그런 계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자꾸 발견이 되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이유가 망원경이 좋아져서가 아니에요. 물론 망원경이 좋아진 이유도 있지만 빛이 1년 동안에 오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망원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빛이 지구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 별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러니까 지구가 만약에 지구가 생겨난 것이 50억 년에 생겨났어. 50억 년 전에 생겨났어. 근데 100억 년 밖에 있는 별이 빛나는 게 아직 지구 가운데 왔을까, 왔을까? 안 온 거야, 안 온 거. 이런 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아직 지구 가운데 그 별빛이 비춰지지 않은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씩 보여지는 건데 아직도 못 본 게 수두룩한 거죠. 수두룩한 거야.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우주의 크기가 더 커? 여러분들이 더 커? 항상 내가 더 크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최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누가 되고 있어? 기준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다 내가 기준이 돼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이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아집에 붙잡혀갖고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 이 영년도 모르면서 뭘 내가 최고예요. 아니야, 내가 최고가 아니라 정말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근데 빛이 1초에 몇 킬로를 간대요, 빛이 1초에. 빛보다 빠른 게 있을까, 없을까? 빛보다 빠른 거. 아직까지는 빛이 최고로 빠르다고 알고 있어요, 빛이. 근데 이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요것들이 발견이 되고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발견을 못 해내겠지만 그 마지막 시대에 가면 하나님은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그 몽골에 가면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지만 5.0 유목민들 중에 유목민 이게 왜 그러냐? 몽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몽골 도시가 어디예요? 그런 도시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그 유목민들 있잖아요. 평지가 있는데 이게 며칠을 걸어도 그냥 똑같은 평지야. 바다같이 그런 평지야. 그러니까 평지가 가다가 이렇게 지구가 둥그니까 이렇게 둥근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엄청 넓은 곳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서 살아? 유목민이니까. 들판에서 사는 거야, 들판. 그래서 눈이 발전이 됐는데 몇 가지 나가면 5.0 되는 사람들은 수두룩하고 7.0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있다라고. 근데 이 눈의 밝기가 어느 정도냐면 그들은 저기 온다는 거야. 저기 온대. 저기 오네? 조금 있으면 오겠네 그래. 근데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안 온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온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게 이틀이나 3일 걸리는 그 엄청난 거리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사는 어떤 환경에 따라서 뭐가 된 거야? 진화돼 버린 거죠. 눈이 진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화돼 이런 건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그냥 직각에 내려오면서도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쥐를 놓쳐 안 놓쳐? 안 놓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진화는 있는 거예요. 진화는 있어. 어쨌든 이 유목민들이 그렇다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밝기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눈에 밝기는 이 250억 학년들은 밖에 나와서 이 250억 년 거리가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 생각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끝까지도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감찰하시되 그렇게까지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빛이 1초 동안 몇 킬로를 가요? 34만 킬로. 빛이 1초 동안에 34만 약 30만 킬로라고 잡자고요. 30만 킬로미터. 근데 이 30만 킬로미터가 얼마 전이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리야. 그냥 번쩍했는데 그냥 7바퀴 반이 그냥 빛이 도는 거예요. 지구를.
요것이 1초는 그래 1초 30만 킬로죠? 곱하기 1분이 몇 초야 1분 60초 곱하기 또 1시간이 몇 분이야 60분 곱하기 시간이니까 24 곱하기 1년이면 365 요게 일광년이야 일광년 일광년 몇 킬로인지 한번 계산해봐요 여러분들이 뭐? 그것도 계산하고 앉았어 또. 이 1년 동안 간 거리야. 근데 몇 년이요? 250억 광년, 250억. 250억. 250억이면 반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인가? 2억 5천이네? 여기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되나? 이거를 또 여기다가 곱해줘야지, 곱해줘야지. 그냥 포기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지어진 거예요, 지어진 거. 그럼 하나님은 무엇하러 괜히 쓸데없이 이것을 지으셨겠냐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물론 우리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어떤 우주를 지으시고 여기에다가 천사들을 가두어 놓으신 거예요. 가두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하나님이 흑암이니까 빛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빛이 없었어요. 빛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빛 그러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 이 보이는 빛만 생각하는데 원래 빛은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빛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빛이 없었어. 흑암. 그래서 그걸 뭐래?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이 흑암을 유다서에서 이야기하잖아. 그때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 가운데 가두셨대요? 흑암 가운데 가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이 그 반역한 천사들을 어디다가 저거 했대? 어디다가 가둬놓으셨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인가? 2장에 지옥 가운데 가두셨다고 얘기 안 해요? 네.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지옥에 던져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접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졌다 했어요. 지옥에. 그럼 지옥이 어디야? 지옥이 흑암 가운데 있는 이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이야. 지옥. 하나님이 또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서는 음부라 그래. 음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 흑암이나 지옥이나 음부 요거는 동일한 장소야. 동일한 장소. 부자와 나사라 아니다.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런 음부에 있었던 거야. 음부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품어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낙원이. 근데 거기는 이 지옥과 이 음부와 낙원은 서로 왕래할 수가 있어 없어? 보이기는 보이는데 여러분 영이 우리의 육체를 딱 떠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보이기는 다 보여요. 낙원도 보이고 내가 있는 이곳을 보이는데 가질 못하는 거지. 글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오히려 할 텐데 이것이 보이니 얼마나 이게 죽겠어. 이게 얼마나 죽겠어. 어떤 이런 세상이 있어요. 이런 세상이 있어. 여러분이 눈을 뜨면 그래서 빨리 여러분의 옛날에 아담이 완전한 눈을 못 떴으니까 그것을 먹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셔야 돼.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된 이 육신의 눈이 빨리 가려져야 돼. 누구야? 야곱인가요?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랬나? 나중에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서는 처음에는 야곱이 무슨 눈이었어서 속이는 눈이었잖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눈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속는 자가 돼, 속는 자가 돼. 그래서 마침내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야. 나도 안다 그러잖아. 나도 안다. 완전히 육신이 완전히 깨트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를 보는 거야.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세계가 믿음의 눈, 그걸 이제 무슨 눈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마치 바로 잡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흑암, 지옥, 음부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옥 간다, 지옥이 끝이라고 말을 하면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러잖아요. 지옥 간다는 의미는 안 맞아요. 지옥은 누가 가는가?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있다가 대기하고 있다가, 믿지 않은 자들이 죽어서 대기하고 있다가 마침내 둘째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아직 심판받지 않고 있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 물론 여기서도 뜨겁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되긴 되는데, 우리가 지옥의 상황을 지옥 간다고 그런단 말이야. 천국과 지옥 간대. 천국 가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불못, 마지막 둘째 싸움은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야. 불못. 여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해. 물론 지옥 가운데 있어도 이게 벗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옥에까지 내려가셨어서 이제 상태적인 어떤 의미인데, 어쨌든 여기다가 가둬놓고 이 안에서 이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 날 뭐가 있으라 했어?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어. 그러면 이 흑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오셨다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이 오셨어. 이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은 누가 오신 거예요? 그저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는 이 땅을 창조할 그때부터 흑암이 된 그때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야. 아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살피고 가야 돼. 고린도 후서 맞죠? 고린도 후서. 빛이 빛이라 6장인가요? 어딘데? 네, 고린도 후서 4장이죠, 4장. 그 얘기를 이게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의 이 이야기나 지금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에 이를 버리고 개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느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그 망하는 자들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가요?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망하는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보게 못 믿게 만든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요게 언제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이때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거야. 창세기 처음 창조했을 때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추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세상 신이 막고 있어서 우리 안이 뭐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흑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었어.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 가운데 빛이 비추라 하심에 그 옛날에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 빛이 비추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째 날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흑암 가운데다가 빛이신 예수가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창세기에서는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빛으로 보자고요. 빛이 오셨어. 그래서 그 빛이 오셔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둘째 날 뭐를 만드셔요? 둘째 날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천하의 물로 나뉘게 하시는 거죠. 하늘의 물이 어디로 갔어요? 하늘의 물이 우주 끝으로 간 거예요. 우주 끝으로. 근데 요것들을 이제 누구야? 무슨 과학자들이에요? 창조과학회라고 그래갖고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창조과학회라는 이런 단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과학으로서 증명해내려고 꽤 많이 노력하고 있어. 많이 애를 써요. 근데 잘못 알고 있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야. 이게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물이 다 떨어졌대. 하늘의 물이 다 떨어져갖고 사람들이 수명이 약해졌고 그런 얘기는 맞아요. 수명이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수명이 약해졌다는 게 뭐야? 굉장히 오래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갖고 자외선이 그냥 들어오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로 막 해요. 어느 정도는 신빙 맞기도 맞는다. 근데 하늘의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 안 맞아. 그냥 요것은 그러니까 하늘의 물이 떨어졌다는 건 옛날 둘째 날 만들었던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이라 그랬는데 이 하늘의 물이 다 떨어졌다는 거죠. 다 떨어졌어. 오늘 하늘의 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대기권에 있었던 물들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 아래의 물이야. 그 대기권에 있었던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요게 보이는 것이 하늘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우주 안에 있는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있고 해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우주에 있었던 물이 저거 한 거고 땅에 샘들이 터져갖고 그냥 뒤섞인 물이 돼버린 거죠. 뒤섞인 물이 돼버린 거야. 섞여버린 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이때 노아의 홍수 때 먹을 물이 없잖아요. 먹을 물이 없어. 하늘의 비와 땅의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섞이는 거 싫어하셔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아셔요. 아무리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솔직히 편하자고 하는 마음과 편하자고 하는 것은 어디의 마음이에요? 육신의 마음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것이 이겨야 돼? 어떤 것이 하나님을 쫓고자 하는 우리 속사람의 그 생명이 이겨야 되는데 항상 우리들은 거의 이기지 못하면서 삶을 산단 말이에요. 반드시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 어쨌든 이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좋은 일은 많이 하고 하는데 성경을 많이 버려놓은 거예요. 뭐 6,000년밖에 안 됐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은 틀려버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의 물이 다 떨어졌대. 아직 하늘의 물은 하나도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라고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물 부족 국가. 요것만큼 거짓말이 없죠. 근데 세계적으로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는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또 과학자들은 한국도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해. 근데 요것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뭔가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 부족 국가 막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만큼 물이 싼 나라가 어딨어? 여러분들 웬전히 여름에 그냥 10명 가족이 온통 다 그냥 목욕하고 막 그러면서도 물값이 이게 비싸요? 싸요 사실은. 한국만큼 싼 데가 어딨어? 한국만큼 싼 데가.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그 생수업자라든지 뭐 어떤 그런 거 터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 부족, 하나님은 부족하게 안 하셔요. 하나님은 부족하게 안 하셔. 하나님은 아직도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물 부족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로 지금도 물을 계속해서 보내셔요. 보내셔. 여러분 달 표면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달 표면을 유심히 바라봤어야 알지. 그럼 화성 표면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얼음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생명체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그냥. 요번에 슈퍼 지구가 발견됐잖아. 난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뭐 그런 어떤 슈퍼 지구하고 똑같은 생태계, 지구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온도와 기후와 뭐 이런 것이 거의 똑같은 어떻게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망원경으로 보고 그러는 거겠죠. 망원경으로 보고. 똑같은 것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생물체가 살기에 가장 적당한 그런 지구의 또 하나의 지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명체를 발견해내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봐요. 물은 발견해낼 수가 있어. 물은. 왜 그래? 물은요 우주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물을 보내셔요. 지구까지도 보내셔. 그럼 지구까지 오다가 다른 행성에 걸릴까 안 걸릴까? 다른 행성에도 걸리겠죠. 많은 행성들이 있고 많은 그런 물체가 있는데 그럼 다른 행성에도 얼마든지 물이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있는 얘기. 예, 하나님은 지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지구에 물이 부족하게 하실까 안 부족하게 하실까? 안 부족하게 하셔요. 물은 충만해. 그럼 하나님은 뭐를 갖고 물장난을 치시냐면 물은요 바다에 충만한 거야. 바다에 충만한 거야. 바다의 70%가 물이잖아요. 70%가. 사람도 70%가 물이라 그러죠.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린아이 때는 70%가 물이 맞아요. 어린아이 때는. 근데 나이가 들을수록 그 프로수가 어떻게 될까? 주는 거야. 사람에서 1%만 물이 70%에서 1%만 적어도 이 세포들이 죄송합니다. 쭈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이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더 많이 줄어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음 가운데 이루는 거예요. 물 부족이 이제 그거거든요. 그럼 지구도 70%가 물인데 물이 점점 줄어들면 지구도 멸망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채우셔. 또 70% 정도 되게 채우셔요. 그리고 그 물을 일기를 통해서 증발시켜 갖고 또 땅으로 오게 하고 이 선순환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 부족, 앞으로 물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날을 이게 이루어지려면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충만해지면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하게 태어나면 하나님의 날짜를. 그래서 이게 세월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을 그만시켜. 세상이 악해진다고 종말의 때래. 세상이 악해진다고 종말의 때는 절대로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진 거는 형이 동생 때려 죽일 때가 제일 악했었던 때야. 그렇지 않아요? 형이 동생 때려 죽일 때가 쳐서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난 돌로 쳐서 죽였냐고. 돌이 아니라고 그냥 때려 죽였더라고. 쳐서 죽였더라고. 그러면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야? 그것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은 악할 때도 악해져 가는데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세상이 넘보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 나라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득할 때 이것은 끝나는 거야. 이것은 끝나. 근데 지금 교회를 보고 세상을 봐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 안 세워졌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지.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맞긴 맞는 얘기인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 이제 옆으로 잘 세죠. 하나님의 교회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에 나 가끔 이제 들어가 보거든요. 난 들어가 봐요. 가끔 그래갖고 막 뒤져보고 어머니 교회 들어가갖고 막 여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도 막 들어가갖고 뒤져보고 무슨 얘기들을 하나 그러는데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이 누군지 얘기를 안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계속해서 그 얘기들만 해. 그러면서 여기도 여전히 안식일이 토요일 날 해갖고 토요일 예배 드리는 곳이죠. 여기도 안상원 교회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릴 거예요. 아마 여기도 안식일 교회와 같이 아마 여기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자기들 토요일이 맞다는 거지. 또 그래서 토요일이 맞다라고 얘기해갖고 그것을 끌고 가면 그럴듯해 보여.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야? 안식 후? 첫날이잖아. 첫날. 안식 후 첫날. 토요일 그 다음날 첫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우리 주님은 안식일에 뭐야?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야. 주인. 이분이 오셔서 부활하셨어. 물론 예배는 일요일만 드리면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다 이래버리면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거다고 다 틀린 겁니다.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것이 예배지. 매일 드려야지. 토요일날 주일날 와갖고 예배 한번 끝내고서는 나 예배 잘 드렸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배는 매일매일이 예배예요. 뭐야? 내가 삶을 하나님 말씀 쪽에 서서 사는 자체가 예배지. 와서 찬송 쫙 부르고, 나 같은 사람은 예배도 잘 못 드리겠네. 왜? 음치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예배 잘 드리는 거겠네. 내가 노래를 하면 지난번에 이제 집에 가족들이 모여갖고 노래를 내가 노래하면 다 도망가니까 나 시키지 마라. 예,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듣고 그것을 정말로 세상에 나가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생활 자체.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구별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살겠어요. 그대로 못 살더라도 그것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 요것이 예배예요. 들어가 보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주일날 와갖고 또 주님 내가 또 실패했네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6일 동안 또 그 예배 드리는 것 갖고 삶을 살아보는 거. 그러면 조금씩 어떻게 될까요?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그래서 내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그 설교했잖아요. 무슨 설교했어요? 만들어진 의인과 태어난 의인. 이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난 하나님이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내 마음속에서 떠올라. 근데 갑자기 만들어진 의인과 태어난 의인이 있다 말씀하셔. 태어난 의인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생각을 해놓으면 금방 잊어버려 나도. 내가 떠오르는 거를 그냥. 너 잽싸게 저 옆에 나는 저기다가 항상 뭐를 갖다 놓고 있냐면 메모지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생각나면 빨리 좀 적어 놓으려고. 그럼 그 생각나면 주일 예배가 하나 제목이 딱 생각나는 거 아니야. 만들어진 의인이 있다는 거야. 만들어진 의인. 이게 만들어진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의인이면 참 좋지.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거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의인인데 무슨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낳으신 태어난 의인이시지. 우리 주님도 만들어진 의인이 아니에요. 태어났어.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교회가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어머니를 찾아야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이 세상은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야. 이 세상이 모형과 그림자가 있고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야.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들을 그 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아들이라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난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선 모형과 그림자고 모형과 그림자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 땅이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이 어머니 교회의 사상이야.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계셔야 된다. 이게 뭘 모르니까 하는 얘기예요. 뭘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게 그래서 이제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만히 보면요. 재밌는 게 발견이 돼요. 뭐가 발견이 되냐면 아버지는 그 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해야 돼? 여성명사, 남성명사 이런 걸로 할 때 철저하게 아버지는 남성명사로 쓰여지죠. 남성명사. 근데 성령인가? 성령은 중성명사예요. 중성명사.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닌 중성명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입니다, 어머니 하나입니다 이런 거 쓰잘데없는 논쟁을 벌일 것을 이미 영원전에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연구하는 것도 괜찮아. 어떤 의미에서는 유익한 면이 있는데 또 너무 알아도 또 그래. 이게 어떻게 어머니가 없이 아들을 낳겠느냐는 거야. 아들을 낳겠냐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있고 아들이 예수야. 예수. 그냥 각자 아버지와 아들을 뭘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있는 객체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있는 객체로 보는 거야. 삼위 하나님에서 딱 틀려버리는 거야. 절대적인 이단이야 이거. 볼 것도 없어 그냥. 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는 그 자체로부터 그렇지만 이건 아버지와 아들을 절대로 그냥 이 땅에 있는 아버지 있고 우리 아들 있는 이런 객체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단인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어. 근데 사람들은 또 교묘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묘히 들어가.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그러냐면 누가 얘기를 했냐면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해놨죠. 에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갈라디아서 4장인가 거기서 해놨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러는 그 말씀 붙잡고 누구야? 그 하갈은 뭐 자유자가 아니고 뭐 그러면서 에루살렘은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신앙이 나오니까 그 신앙을 어머니라고 표현한 거야. 어머니. 왜? 그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말씀도 나오고 아버지께서 이 에루살렘은 자유자야. 자유자가 뭐예요?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해? 진리가 에루살렘을 이야기하는가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에루살렘은 모형과 그림자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무슨 에루살렘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이런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요. 에루살렘은 자유자라 우리의 어머니다 그래. 어머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어머니 얘기했지 않느냐, 바울도 어머니 얘기했지 않느냐 하면서 이것을 끌고 들어오면서 그럴듯하게 갖다 맞추는 거야. 거기는요 또 특별히 사람들에 맞는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아. 뭐에 맞아요? 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 근데 사람들을 만족시키니까 원어민 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오늘날 어머니들의 오직 소망은 뭐야? 오직 소망은 내 자녀 잘 되는 거야. 통일이에요? 아니야. 통일이 아니야. 내 자녀 잘 되는 게 오직 소원이잖아. 조국 사태나 이런 사태들이 뭐예요? 다 오직 내 자식. 나경원 사건 다 자기 자식. 그 사건들 아니야. 그 사건. 내 자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교묘히 파악해서 교회에서 어머니 교회에서 영어 원어민 교육을 막 시켜줘. 원어민 교육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 한 달에?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원어민 붙여갖고 교육하는데 가고 학원 가려면.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다 해주네? 근데 그냥 대충 해주는 게 아니야 이게. 엄청 잘해줘.
엄청 잘해줘요. 여러분 그 안식일교회가 아니 안식일교회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왕국 여호와의 증인. 걔들이 처음에 심취한 게 뭐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야? 영어 학원 그거 뭐죠? 그 영어 우리나라에 유명한 영어 학원 윤 선생인가? 윤 선생 이런 것들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원어민 그래서 사람들을 이 교육 가운데 빠지면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야. 어머니들의 소원이 이건데 교회에서 이걸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하고 우리를 죽이는 일이라는 건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다 죽어. 죽는 건 죽는 거고 쉽시다.